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넘치는 사랑, 이 단어가 제 눈에 너무 강렬하게 띄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자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만큼은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그리고 사랑만큼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너희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너희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너희들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고 너희들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하는 말이 시작과 마지막에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너희들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너희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하나 너희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너희를 위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기쁨, 자기의 감사, 자기의 행복의 조건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웃들의 행복, 이웃들이 잘되고 이웃들이 축복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의 행복이요, 자기의 기쁨이요, 감사요, 이런 표현을 막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보았기에, 뭘 알았기에, 도대체 얼만큼 복음의 비밀을 나보다 더 깨달았기에 자기가 하는 모든 말 속에 이렇게 엄청난 자신과 또 확신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자기는 살 수 있고, 또 나의 기쁨과 행복의 모든 조건들이 다 이웃들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예, 이 사도 바울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멋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사랑으로 사는 이 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넘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오늘 몇 가지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이 생기면 결국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요,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랑인가,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봐야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위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어떤 친구가, 이웃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불쌍해요. 계속 슬퍼합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고요, 인생을 살기를 포기하고요,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그 근심거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것은 능력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지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도요,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에게 분명히 근심할 만한 거리가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은 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근심이 있다, 어렵다, 힘들다. 그것을 4절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근심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계속 감사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냥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요, 우리도 자신 있게 나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넘치는 사랑이 있다. 아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 근심거리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고난, 핍박, 어려움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었어요.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지만 고린도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근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을 생각하면 내가 근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키예요. 자,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한국말은 분명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한참 읽었어요. 한 5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인데. 근데 전체를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중에 조금 알게 됐어요. 이 표현은요, 혹시라도 내 근심 때문에, 내 슬픔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달을 할 경우에 너희도 같이 슬퍼지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도 같이 근심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혹시 내가 봤을 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쁘길 원하는데,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너희가 나의 고난과 나의 근심 때문에 혹시 슬퍼하고 근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기쁘고 행복하길 원한다, 이 뜻입니다. 너희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다. 너희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근심거리가 생길지라도 그 근심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냐? 근심 대신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근심거리가 생겨도 근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근심 아래 갇혀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 그 결단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제가 보기에는 남을 위해서는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매를 맞고, 나는 지금 엄청난 상처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가 남을 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남을 위해서 미소를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생겨요. 특히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랬을 때는 교회 들어오면서 제 표정, 말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릴 준비가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막 이 맥박도 막 빨리 뛰는 것 같고 막 숨도 가쁘고요. 막 힘들어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배가 뭐 성공하기는커녕 그냥 어떻게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정도가 됩니다. 물론 성수주의는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안 된 경우가 예전에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예배가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리는 거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저는 예배를 물론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 예배 드리는 목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소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미소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저도요, 미소가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영적 싸움은 골라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오잖아요. 저에게도 옵니다. 저의 가정에도, 저의 환경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마귀는 주일날 아침이 대박이라는 날인 거 알아봐요. 그날 그냥 집중 공격을 또 해요. 자, 그랬을 때 제 마음에도 불편함이 생기고요.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 저도 좀 배웠어요. 성전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요, 막 제가 기쁘겠다고 선택하고 감사하겠다고 선택하면 제 안에서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소는 어떻게 보면은 반은 가식이에요. 그렇죠? 반은 가식이에요. 그런데 그 가식은 아름다운 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쁜 가식, 홀리 가식. 왜? 저의 미소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원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함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요.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지고 함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 손을 꼭 잡고 이제 나의 미소를 통해서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진짜 최고의 미소를 보이시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기뻐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의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기쁜 것보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해줘서 기쁜 게 더 가치가 크다는 거 아시죠? 그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의 가치라는 것은 그냥 다른 방법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가치를 내가 느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기쁨, 평강, 감사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거 결국 자신이 기뻐지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국 자신에게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마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겠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다 등 돌리고 떠나간 그 제자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몇시 천대 그리고 자기에게 온갖 비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고 희롱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은 온갖 처참한 죄의 저주를 다 온몸에 짊어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거, 우리 주님이에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고요, 그리고 감사, 기쁨이 넘치고요,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이 넘치고 근심, 걱정, 문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힘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능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용서. 몇 주 전에도 용서의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또 용서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다 하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또 용서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올까? 중요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가져다 준 사람을, 그 문제가 생기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용서하는 길이에요. 용서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용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즉시 해야 될 순종입니다. 네. 보세요.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용서에 대한 쭉 얘기를 하면서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용서를 하는지. 그 이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니네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자, 용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죠.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용서 안 하면 지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허물과 문제 속에서 서로에게 죄를 짓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 이런 인간 사회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루 베드로가 하루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럼 용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까지 해주면 좋겠습니까?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끝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천국의 비유를 듭니다. 용서 얘기를 하자마자 그 뒤에 천국은 이러하니. 자, 여러분, 용서와 천국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빚진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빚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근데 100데나리온은 그냥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안 되는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은 하루 일했을 때 일당 예를 들어 한 100유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빚진 자를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요, 야,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너 내 돈 빨리 갚어. 성경에 보니까 멱살을 잡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빨리 돈 달라고 그냥 내 돈 하면서 달래는 거예요. 근데 안 주니까, 못 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가서 옥에다가 감옥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예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했던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알더니 너무 괘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도대체 너는 왜 그랬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100데나리온을 100유로로 계산한다면 1만 달란트는 60만 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6천만 유로예요. 자, 여러분, 6천만 유로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내가 빚졌었다가 그 돈을 하루아침에 다 그 빚을 그냥 제로로 다 이렇게 제하해 줬는데 자기는 100유로 그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감옥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있냐? 그치,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있냐? 네가 빚을 탕감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냥 비슷한 정도였다면 혹시 몰라. 그런데 6천만 유로.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물론 돈으로 비유할 수 없지만 마치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이 정도의 가치를 용서받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것은 겨우 100유로에 비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떠한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왜 용서의 말에 사단이 등장할까요? 사단. 예, 용서는요, 사탄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네, 용서는요, 내가 영적인 승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선포예요. 그리고 용서를 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자꾸 조정을 하고 있냐면 그건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용서해라, 용서해라. 근데 사탄은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계속 미워하고 계속 마음에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라. 사단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경우에 내 마음에 병이 생겨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저는 그 병이 꼭 이 암 같아요. 암. 심각한 병입니다. 병 중에 제일 나쁜 병. 예.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의 암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도 관계의 사이고요, 또 우리와도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서로 용서하고 섬기면서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서로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근데 때로는요, 용서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 큰 상처와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곳으로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주를,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용서해주는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하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용서의 그 파워를 다 무효화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용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사탄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기 힘든 경우 있지만 오늘 그 모든 마음에서 여러분 용서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다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내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고, 또 다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남을 위해서 기뻐해 줄 수 있고 웃어 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근심을 다 버리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건 또한 새로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웃어줄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삶의 한 부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더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